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 대신에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의다. 그 말이 뭐야?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의가 있으면 살고 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서 의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생겨나는 의라는 말이 바울서신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넘기시고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라. 번성하고 추가됐지만 여전히 레위기 18장 5절. 그 다음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약간 변형되어 있지만 레위기 18장 5절이죠.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32장 46, 47절 빨간색으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니 살리라 되시는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요? 레위기 18장 5절 계속 나와요. 18절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면 행하면 너희가 축복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행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에 28장에 가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리스트가 나와요. 물론 축복 리스트도 있어요. 축복 리스트는 1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런 축복받는다.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가 15절에서 심지어 68절. 어느 게 더 길어요? 축복은 짧고 저주는 어마어마한 길어요. 읽어보셨어요? 그 저주 리스트? 자, 제가 이 저주 리스트를 간단하게 요약해요. 어떤 저주가 되는지. 첫 번째 뭐냐면 병에 걸린다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치와 한지와 풍지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율법 안 지키면 너 병들어. 두 번째,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 네가 포도를 씹고 가끔 치어도 벌레가 먹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냐. 너 농사 지어도 너 사업 맨날 해봐야 아무 소리가 없다. 세 번째, 적군의 침입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거다. 율법 안 지키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겁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요. 네 번째, 율법 안 지키면 너희가 그 땅을 빼앗기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유리 방랑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절 28절 64절 28절 64절 없어요? 내가 빼먹었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뭐 저주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뭐예요? 영원한 형벌, 최후 심판 때문에. 신명기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다 행하고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신명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지금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건너가면 아주 속히 망할 거라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네 번째가 온 땅에 흩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에 벌써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 신명기 4장입니다. 앞쪽이에요.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율법 다 못 지켜. 결국 망하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벌써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끝날에 가지고 끝날에 종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일단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다 못 지킬 거야. 라고 아예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뒤쪽인데요. 30장으로 가면요. 여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상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면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포로에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아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율법인데 이거 잘 지키면 너희 구원받아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신명기 가면은 근데 사실은 너희 다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흩으실 텐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하겠지만 일단은 심판받습니다. 자, 신명기 31장으로 가면요 모세가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뭐라 그러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른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고백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 야 이거 뭐 완전히 모세가 율법 주면서 너희는 야 너희 이거 지키면 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 이렇게 개판 쳤는데 나 죽으면 너희가 더 개판 칠 거 아니야? 너희는 다 이제 핵산 났어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며 너희가 그의 제한을 당하리라. 네. 그 신명기를 자세히 봐요. 자세히 우리가 자세히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다 율법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네?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요? 신명기가? 아니에요. 율법서잖아요. 율법서 신명기가 율법서인데 그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그거는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다,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매우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하냐? 왜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2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련과 잊었다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너희에게 근본적 문제가 있대. 너희가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이고 보는 눈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장민이야, 장민. 세 번째, 듣는 귀도 없어요. 귀머워요. 자,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 반에 만약에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학생을 가르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갑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선천적으로 장님의 기모였는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가정교사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설리반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수학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헬렌 켈러가 나중에 또 위대한 과학자가 되죠. 네? 뭐만 있으면 깨닫는 마음. 네. 그러니까 이해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해력이 있으면 눈으로 못 보고 귀를 못 들어도 이해력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력도 없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는 마음 이해력도 없어서 율법을 주긴 줬는데 이게 까만 눈에 읽어줘도 못 알아듣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바로 방금 전에 다시 거죠. 신명기 29장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하신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거잖아요. 11장 8절에서 바울이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이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 다 못 지키고 심판받는다. 왜요? 혼미한 신명을 줬다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혼미한 신명을 주셨다. 두 번째, 보지 못할 눈을 줬다. 듣지 못할 귀를 줬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다.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바꿨지만 똑같은 내용. 어느 쪽 표현이 더 좋아요? 더 심하면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의 내용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들에게 볼 수 없는 눈, 듣지 못할 귀.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장님이고 기머보이고 보지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들의 마음이 다 혼미하게 돼가지고 율법 백날조가 아니라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사실은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자주 말해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요?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았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18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신명기에 안 된다고 돼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때, 구약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고 구약 성경은 된다고 말하고 서로 모순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에 없는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다 어디 있다? 구약 성경에 다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신명기에서는 해결책이 나와 있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치료법이 없나요? 치료법이. 신명기가 치료법을 제시할까 안 할까요?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빨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케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뭐야? 마음의 할례. 깨닫지 못하는 마음, 혼미한 마음, 여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면 그것이 치료법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살리라.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살리라. 자,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맞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을 받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예레미야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행동해라. 너희 마음 가죽을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애굽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찌를 깎은 자들에게라. 우리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도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오직 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아멘. 육신의 할례는 할례 아니라 그건 할례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진짜는 뭐냐?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영에 있다. 아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가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결국 뭘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네. 성령 받지 않고 율법 지키는 거 해봤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줘보세요. 성경 로마서 2장.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회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마침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서 바울이 설교하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뭐라 했냐면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유대인이시고, 예? 남자분들은 다 파리만에 할례 받으셨고요. 예. 그 유대인 패스포트 여권 다 갖고 계세요. 여기 여권, 유대인 여권 다 유대인 맞죠? 자, 잘 들으세요. 그래 말해요,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디도 알아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끝까지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 주지 않고 할례당이 막 할례 주라고 난리 쳤는데 끝까지 안 줬어요. 디도로 디도.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디도 할례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디도가 진짜 유대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뭐가 받았다? 마음의 할례. 성령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은 다 가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나 진짜 유대인 하고 싶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 말씀입니다. 복음을 쓴다. 그게 이제 바울의 그 당시에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한국 분들이시고 주민등록증 다 갖고 계시고 여권 다 갖고 계시고 대한민국 여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다 가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외국분 한국을 오신 다음에 이 사람이 외국분인데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마음에 성령 받았어요. 자 이제부터 한국 사람 하고 싶다. 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하고 싶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실감 나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없으니 영에 있고 율법 조건에 있지 않아요. 아멘. 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때는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을지만 그죠? 실감나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인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아멘.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갖고 이 유대교의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율법의 저주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의 저주 쫙 나오면서 결국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천당에 죽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주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다시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신명이 다 돼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근데 예수는 왜 그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 28절에 나오는 그 긴 리스트의 저주가 다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왜?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원래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다 풀어져서 없어졌고 하나님이 만약에 백이라고 하는 저주를 갖고 계셨다면 그 백이라는 저주가 다 사라지고 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백이라는 진노가 있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져서 제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율법을 행하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바로 이 20층의 복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복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바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겼던 눈이 되시고 막혔던 귀가 이해력이 부족한 내 마음에 이해력이 막 쏟아나기 시작해서 척척척척 다 이해를 하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 파퍼스 마음의 하나가 반서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혼미한 심령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성경, 한국말 고유 성경 펼쳐 읽으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꿀보다 더 달고. 아멘. 그전까지는 그저 뭐 텔레비 드라마 요즘 뭐 드라마 재미있는 거 뭐야 그러면서 그거나 보려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하늘을 받고 나면 여기가 살자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이 신약 성경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어디에 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의 책인데 그 마지막 질문.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주셨냐? 어차피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거고 비관적인 건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말을 다 이해하시고 벌써 아멘 하는 더 쉽게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 주신 목적은 너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이거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결론은 뭐예요? 야,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때 복음이 내 귀에 들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복음 믿고 구원받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의인이다. 율법에 그러는 나는 흠이 없다. 모든 것을 나는 다 지켰나이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 부자친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예수의 복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은 다 우리는 뭐야? 죄인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뛰어나셔가지고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설명은 어렵다고 전부 다 좋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분들이 다 마음의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눈이 열리고 저희에게 귀가 열려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쏙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얻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분야에서 뜻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